17년도 정유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소망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진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하늘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은 주님이 제자들과 졸업여행을 떠나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떠나는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졸업여행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떠났는지, 거기에 담긴 의도는 무엇인지, 그렇잖아요. 왜 졸업여행을, 왜 제자들과 마지막 여행을, 많고 많은 지역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을까? 그리고 그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지방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와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13절에 묻죠.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많은 선지자들 중에 예수님은 한 명 같다고 말합니다. 뭐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다른 선지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서론이었고 이제 예수님은 본론에서 진짜 묻고 싶은 것을 질문합니다. 1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럼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16절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멋진 답변을 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이 한 번의 답변을 잘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수제자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 한 번 잘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사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한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수제자다,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후대 사람들이 인간적인 개념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들이 목회하면서 무슨 교회에 수석 부목사가 있고 또 무슨 장로님들이 수석 장로님이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수석을 못 해봐서 교회라도 와가지고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이 수석 부목사님이 됐습니까? 학교 다닐 때 수석 못 해봤죠. 여기서라도 수석이라는 말을, 우리 김하는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십니까? 학교 다닐 때 수석 못 해보셨죠? 혹시 수석 해보셨어요? 연장자는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하는 장로님이 제 연장자가 되신 것이죠. 이처럼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서열 문화입니다. 상하 관계를 중시하는 서열 문화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철저히 상하 관계를 깨트리고 이 서열의 문화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과 나는
상하 관계, 서열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친히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괜히 졸업여행을, 이 마지막 여행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떠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만신전이 있었어요. 이 판테온, 이 만신전 판테온 압니까? 수백 가지의 신상들이 세워진 곳이 만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만신전 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수백 가지의 만신전 앞에서 엎드려서 복을 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곳이 만신전입니다.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예수님은 이처럼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세상에 수많은 신들을 보여주면서 이 만신전 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너무 소중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졸업여행을 하시면서 동시에 졸업시험까지 함께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졸업여행 와서 졸업시험을 치르면서 수많은 신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단답형 시험은 베드로가 통과를 했지만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험은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론의 시험은 합격했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실기의 시험에서는 낙지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왜 베드로 답변에만 집착하면서 베드로를 높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전반전에는 잘했지만 후반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후반전은 보지 않고 전반전만 보고 있냐 이거. 이건 뭡니까? 여러 과목이 있는데 한 과목만 잘했다고 수석이 될 수 없고 우등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한 과목만 잘하고 다른 과목은 낙제를 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제발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부분 평가를 내리면서 너무 띄우고 있어요. 우리는 종합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는 잘했다니까요. 이론으로 듣고 말하는 것은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하는 실기에서는 완전 낙제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앞부분만 평가하면 우리도 신앙이 편하거든요. 그냥 교회 와서 말 잘하고 답변 잘하면 베드로처럼 신앙이 좋아진 신앙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기시험에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낙제한 시험은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늘 낙제를 맞을까 봐.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보면서 진짜 믿음은 머리로 알고 답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에서 실천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를 앞부분만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답변한 후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8절에 보면 주님은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더 분명해지잖아요. 네가 입술로는 고백을 잘했다. 그러나 너는 베드로로 바뀌어야 된다. 베드로의 뜻이 무엇이냐? 페트로스, 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격을 알아요. 자주 바뀌거든요. 자주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페트로스, 이제 너의 이름은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어서 돌처럼 제발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라. 근데 베드로는 변화가 잘 안 돼요. 페트로스, 돌처럼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수님을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시몬인 우리들이 다 페트로스, 돌 같은 베드로가 되어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정말 돌 같은 단단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내 교회를,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네, 무슨 뭐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노릇해야 됩니다. 아멘. 한국교회 위기는 왜 생겨난지 압니까?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교회를 어떻게 세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세습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예수님이 주인이면 사고 팔아서 그 남은 것을 목사와 장로님들이 나눠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목사나 장로가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진짜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자 10가지, 100가지 제안을 해도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못 세우면 어떤 제안이나 방법을 창해도 다 이것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새해에 소망합니다.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진정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16절 베드로의 답변에서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신앙 고백 위에라든지 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추대했죠.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꿀 때 그 의미는 페트로스, 돌이었습니다. 돌. 영어로는 스톤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의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락으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돌하고 바위가 어떻게 같습니까?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돌하고 바위는 다릅니다. 목사들의 실수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반석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돌입니다. 페트로스, 스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반석이 되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들었잖아요. 반석 되신 예수님. 누가 반석된 베드로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반석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니까 교황이 천국 열쇠 가지고 있고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첫 번째 교황이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 돌이고,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예수님의 반석으로 페트라, 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걸면서 성경을 직접 읽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에 그 길로 나간 거예요. 교회는 이 페트로스, 돌이라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페트라, 이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진리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미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새해 목사님들끼리 새해 인사를 전화통화로 많이 주고받죠.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어이, 선배니까 조목사 교회 평안해?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너무 평안해.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음부의 권세와 교회가 영적 싸움이 없다면 그것이 진짜 교회이겠습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음부의 권세와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과 싸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성도하고 다투고 싸워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의 대상인데, 제가 섬겨야 하는 대상인데요, 저의 싸움의 대상은 음부의 권세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데 제가 매일매일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매일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금년 연초에는 다른 해보다도 이게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음부의 권세와 영적 싸움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여보 나 기도원 좀 다녀올까? 근데 우리 아내가 흔쾌히 다녀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계속 함께 있고 싶은가 봐요. 제 착각이지만. 근데 내가 왜 그러면 나는 음부의 권세와 매일매일 싸우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넘어지고 실패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 본문으로 묵상해봤어요. 근데 제가 음부의 권세를 매일매일 막 기도하고 막 찬송 부르고 막 말씀 보면서 이기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또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고. 근데 오늘 18절을 보면 볼수록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뭔 차이지? 그럼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고 힘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음부의 권세를 지금까지 이기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음부의 권세에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만 된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다면 나는 이미 챔피언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고 도전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매일매일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내가 그 음부의 이 권세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새해에는 전략을 바꿨어요. 이제 음부의 권세하고 싸울 필요도 없네. 이기려고 힘쓸 필요도 없네. 매일매일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반석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음부가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이런 은혜가, 제가 겪었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런 삶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들이 묵상을 해야지만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는 17절에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혈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여기서 혈육은 뭐냐?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에서 혈육,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는 복선이 깔려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혈육으로 내 감정이나 생각으로 치우쳐서 알고자 했을 때는 언제든지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혈육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넘어지고 시험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혈육으로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올라오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냐, 오늘 나와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알고 해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 길로 나갔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혈육으로 생각하면 내가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다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혈육으로 자기 감정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이런 고난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을 때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운 믿음은 뭐냐?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사람의 일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거절하고 사람의 일이 되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왕국으로 등극해야지 나도 출세하고 나도 한 자리 얻게 되는데 철저히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득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가야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4절에 그럽니다. 너희들이 나를 진짜 따르고 싶으냐? 그럼 이렇게 해라.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는 거예요. 늘 교회 와서 이 십자가를 구경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목걸이처럼 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차에만 걸어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근데 왜 자기 십자가가 어렵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가 무거울 때는 어떨 때 무거우냐? 오늘 24절,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내 자신의 혈육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무겁게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의 혈육을 다스리고 내 자신을 죽이면 내 십자가가 무겁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요새는 목회하면서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 아이고 내가 또 내 혈육을,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구나. 내 자신을 부인해야지. 내 이 혈육, 내 감정,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힘들게 안 느껴지는데 성령님이 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혹시 한 해를 보내다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든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든 세상에서 여러분이 짊어진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정말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내팽개주고 싶을 때, 그때 정말 지금 이 설교를 기억해서 정말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혹시 내가 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혈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그 이유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언급할게요. 19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도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다, 베드로가 교황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어요. 그 근거로 오늘 이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내게 준다는 말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베드로 한 명에만 줬다면 내게 준다는 말이 단수로 나와 있어야죠. 근데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절과 연결해 봐요. 제자들 모두가 듣고 있어요. 제자들 모두가 듣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고 싶은 것이, 천국의 열쇠는 매는 것과 푸는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매는 것과 푸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 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늘 성경을 흑백 논리로 보아왔어요. 계시록 3장 15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라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이 좋은 겁니까? 차가운 것이 좋은 겁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뜨거운 것이 좋은 겁니까? 차가운 것이 좋은 겁니까? 제 유도신문에 말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흑백 논리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는 뜨거워야죠. 세상을 향해서는 차가워야 돼요. 앞에 뭘 적용하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뜨거우면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차가워야 되고, 죄악을 향해서도 차가워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뜨거워야 되고, 사랑을 향해서는 뜨거워야죠. 똑같은 겁니다. 매는 것과 푸는 것도 흑백 논리 빠지지 마십시오. 앞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매여 있어야죠. 죄악이나 세상을 향해서는 풀려나야죠. 이것이 진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흑백 논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못해요. 우리는 뭐가 옳고 그름만을 따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죄악을 향해서는 우리들이 매여 있으면 안 되죠. 풀려나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는 우리들이 매여 있어야 되죠. 풀려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한 주를 보내니까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에 풀려 있습니까? 새해 한 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까? 기도에 매여 있습니까? 말씀 보는 일에 매여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매여 있습니까? 이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새해를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TV 드라마에 매여 있어. 스마트폰 게임에 매여 있어. 세상에 잘못된 것들에 매여 있어. 매여 있는 것이 세상 것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풀려 있으면 지옥의 열쇠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들 부디 새해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주의를 지키는 일을 향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는 마음을 다해 매여 있고, 세상 것, 죄악들, 세상의 게임이나 중독이나 잘못된 것에서는 풀려나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